안녕하세요. 시민수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알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어떤 자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자매는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민을 간 1.5세입니다. 이 자매는 그 아프리카에서 살 때 그 풍습대로 여성 할례를 받았던 그러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교육을 받고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그것을 그렇게 여성 할례를 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무렵 17살쯤 되었을 때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소말리아에 살고 있는 삼촌 집을 방문하라고, 그렇게 여름방학 동안에 방문하라고 하여서 이 자매가 삼촌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삼촌은 놀러온 자기 조카에게 또 다른 사촌 남자아이 2살 어린 15살 남자아이와 정략 결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요구가 아니고 감금하고 강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떨결에 그렇게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신방을 차리게 됩니다. 그곳의 풍습에 따라 7일 동안, 7일 동안 남자와 여자가 한 방에서 이제 성관계를 하면서 부부의 예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 할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었는데 이 자매의 간증을 들어보니 이게 너무나 심각한 것이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5살, 7살 이렇게 어린 시절에 여성의 그 중요한 부분을 봉합하여서 그것이 쭉 자라다가 결혼을 할 당시에 남편을 만나면 그것을 열면서 성관계를 하면서 처녀성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그렇게 첫날 밤을 치르게 될 때 그 날카로운 것으로 거기를 이제 열면서 그렇게 성관계를 하게 됐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는지 거의 기절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계속해서 강간을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곳이 다 찢겨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고열이 나면서 염증이 생기고 결국에는 저항을 하였더니 쪼르르 달려나가서 15살 된 소년이 자기 그 삼촌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촌은 이야기를 하기를 이곳 풍습에 따라서 여자가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때리거나 폭력을 써도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다시 신방으로 들어와서 그 부인을, 그러니까 그 소녀를 구타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하면서 온몸에 멍이 들고 만신창이가 되고 고열에 시달리면서 또 염증이 생기면서 거의 기절할 뻔하게 그렇게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탈출구가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옆방에 살고 있는 어떤 부부로부터 전화기를 간신히 빌려서 유럽에 살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그런 일이 있었냐면서 자기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모들에게 연락하여서 탈출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국경 지역에서 완전히 스파이 그런 것 같이 아주 극적인 그런 탈출을 하고 나서 유럽으로 돌아와서 이 여성은 그 이슬람의 실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까발리면서 사람들에게 여성 할례에 대해서 여성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처참히 무너지고 있는 그 자기
본토에 그 사람들의 아프리카 대륙에 그 소말리아에서는 여성 할례가 97%가 여성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어린 딸들에게 그 어머니가 데려가서 할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예를 들면 아이를 임신해서 낳게 되면은 그것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게 되어서 결국에는 요실금에 걸려서 평생을 갖다가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부인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이 아주 많다고 하였습니다. 아주 흔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그러니 여성들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남편들이 또 떠나가고 다른 처녀들을 찾고 이러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슬람은 거대한 사기 조직 거짓말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 진리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간증을 들으면 정말 그래도 아무 별탈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처참한 지경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새 삶을 얻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큰 고통 당하지 않고선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어서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성이 가진 그 믿음의 분량은 그냥 쉽게 믿었던 다른 여성들의 그런 믿음의 분량보다 월등히 높겠지요. 심각한 깨달음을 통해서 그렇게 얻은 믿음이니까요. 지금은 어린 딸과 함께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는 곳에 가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슬람의 참 그 실체를 알리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으로 귀한 자매입니다. 저는 또한 어떠한 한국 자매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한국에서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제사가 1년에도 몇 번씩 행해지고 있는데 교회에 가서 미국에서 이제 살면서 대학에서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갔더니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방문했을 때 제사상에 절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거의 때릴 기세였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 집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천민 집안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집안 어른들에게 외쳤더니 모든 사람이 격동을 하면서 자매를 막 비난을 하였고 그러나 그렇게 폭풍 같은 시기가 지나가고 그 자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때 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한 집안은 유교와 캐톨릭이 혼합되어서 아주 강력하게 유교적인 집안이었었는데 집안 어른들이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더욱더 그 유교적인 방식에 따라서 모든 며느리들의 그러한 행실에 대해서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 절하라고 시키고 형제들에게까지도 그렇게 형제들에게까지도 절하라고 시키고 물론 시부모에게 절하라고 시키고 시할머니, 놀러온 친척분들 해갖고 계속 절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댁에게. 그런데 이 자매가 자기가 그렇게 제사상에도 담대히 그렇게 절하기를 거절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사람을 더 하나님보다 무서워하면 그것도 우상숭배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절대로 절 안 하리라 생각을 하고 치마를 무릎까지 오는 치마를 입고 아기를 들쳐업고 이제 갓난 아기를 들쳐업고 이제 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벌써 눈초리가 난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절할 사람이 저렇게 치마를 짧게 입고 오면 어떡하냐는 식으로 흘끔흘끔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결코 어른들에게 절하는 그런 순서가 오자 그 시 아주버니 되는 사람이 자기 부인에게 말하기를
저 재수씨 입으로 옷 좀 갖고 와. 아유, 저 짧은 치마는 절 못하니까 긴 치마로 갖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덜너덜한 긴 치마를 갖고 와 절하는 흉내를 내라면서 빨리 입으라고 들이대는데 이 자매는 끝까지 절하지 않고 그냥 부엌 뒤쪽에서 다소곳이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절대로 그 절하는 거를 시작하지 아니하고 빨리 오라면서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2, 30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결국에는 남편이 제가 대신할 테니까 빨리 지나가요. 그러면서 아기들을 데리고 절하는 거를 시키면서 했는데 그 아기들이 절하는 걸 모르자 무릎을 꿇려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거를 갖다가 막 시키면서 그 집안 사람들이 난리가 났더라는 것입니다. 세뱃돈이라고 받고서는 또 그걸 다른 애 세뱃돈에 주고 돈이 돌고 돌면서 결국에는 아기들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절을 하고 그렇게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똑같이 이 여자는 계속 비난을 받으면서 부엌에 서 있고 아기들은 그 분위기에 눌려서 아빠랑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 뭐 이런 사람들에게 다 절을 하고 앉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머리가 커지니까 절을 안 하겠다고 어차피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세뱃돈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갈 텐데 못하러 세배를 하느냐고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하나둘씩 절을 안 하게 되자 그 아이들이 모두 절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또 그 아이들이 커서 돈을 벌게 되니까 그 돈 얼마 안 되는 그것에 절하기가 싫은 거예요. 옛날에는 용돈 받겠다고 절했는데. 그러자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이 들고 늙고 병이 걸리고 또 돈도 없고 하니까 억지로 그렇게 무릎을 꿇려서 어린 아기를 그렇게 절을 시키던 그 위세당당하던 그 위풍은 사라지고 그냥 아무도 절 안 하고 스멀스멀 넘어가는 그러한 새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교의 실체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절받겠다. 누림 받겠다. 이것입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핍박받는 자들은 더 수구리라, 더 절하고 더 네 의견을 내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라. 세상 신에게 절하라. 그것이 바로 유교의 실체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금부처상에 절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우상 숭배입니다. 끊임없이 한국 사람들은 문화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번 추석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풍습을 만들어내고 우상 숭배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장로가 세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면서 적극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그분의 정말 말로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몇만 팔로워가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무엇 합니까? 우상 숭배를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세상 법과 거꾸로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작은 자들이 큰 자라고 해서 그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어 절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것도 안 하면서 기도 몇 마디 하고 밥 잘 먹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교회 가서 시희낙낙 친교하고 그러다가 절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모님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절하는 것은 미풍양속이라고요? 누구에게 절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절을 받지도 않습니다. 저에게 절하겠다는 어린아이들에게 너 돈 줄 테니 절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높임받고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짓을 제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또 어떤 간증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유명한 사업가지요. 다단계 회사 사업가입니다. 복지를 얼마나 잘해두는지 직원들 복지가 전 세계 몇 위라 그러고, 기부를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기부왕이라고 하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러한 신앙적 자랑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나는 7년 동안 적자만 나는 이 복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저도 저분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제게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 왜 돈 있는 자, 세상에서 유명한 자를 따라가려고 하느냐? 너는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손해나고 적자나는 사업을 했지만 7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돈을 좀 벌어도 2년 안에 다 파산한다고, 다 비즈니스를 접는다고 하는데 저는 제 돈을 써가면서, 제가 직장을 구해서 이 돈을 써가면서 이 사업을 7년 동안이나 그렇게 적자 운영을 해왔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절대 부족하지도 않게 이렇게 엄청나게 호화로운 기도의 집에서 말씀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환경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든지 다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등지고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아니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돈을 얻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까? 사실 이 회원비를 100불씩 걷어서 MCJ 회원으로 같이 하자, 이것도 결국에는 2, 3년 아래 도래할 그 환난의 때에, 그때는 좀 준비된 영혼들과 밀접하게 연락을 하면서 서로 피난 공급처를 그렇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시작한 것인데, 지금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혼자의 그 말씀을 전하기도 정말 버거울 뿐만 아니라 제가 누구를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누구를 믿고 또 그 사람에게 피난처 이런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하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몇 명의 회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도 역시 준비가 안 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기도로 한 마음이 되어서 각자가 각자의 신앙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자식의 신앙도 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만 에스겔에 보면 자식도 구할 수 없다. 그때가 되면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전 세계에서 믿는 자들을 그렇게 네트워크를 해서 긴급한 정보사항을 서로 교환하자, 이런 뜬금없는 이 꿈 같은 이것을 제가 계획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아니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원 이것도 그냥 내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 복음으로 여러분께서 씨름을 하듯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부자, 그 다단계 사업가,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 바로 그것입니다. 이분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며, 봐라,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수백억 대의 기부를 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랑을 계속해서
흠잡을 데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 그 사람의 신앙과 그리고 이 여인들 그 신앙의 분량을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달아보실 때가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부귀 영화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다 놔버릴 수 있는가? 이 여성들처럼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놓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절하지 않는 것, 풍습을 따라가지 않는 것에 단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세상 풍속 비율을 잘 맞추고 정치인과 네트워크를 하고 유명인과 네트워크를 하고 어떤 큰 기부단체가 네트워크를 해서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앙으로 보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요한이 이제 왕에 대해서 그 왕의 비리에 대해서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그렇게 빼앗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되자 이렇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아니면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절뱅이가 걸으며 몬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셨습니까? 소경, 안절뱅이, 문둥이, 귀머거리, 죽은 자, 가난한 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가진 것의 모든 자가 될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인하여서 그 세상 무엇과도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외에 자랑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 외에 내가 이런 일을 했소, 내가 이렇게 돈이 많어, 내가 이런 직원들 혜택이 많고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실족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권력과 어두움과 정사와 권세에 담대히 맞서서 바른 말을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그로 인해서 핍박이 올지언정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온다는 것을 예전서부터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가 누군지도 구체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본질로 돌아와야겠다. 이 사단 권세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구나. 사실 그것이 업로딩 됐으면은 그것은 그냥 사람들에게 방영돼도 괜찮다. 이렇게 AI가 스스로 필터 작용을 거쳐서 그렇게 방송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신고를 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허위 정보다, 허위 의료 정보가 있다. 비옥시오 주사에 대해서 허위로 이렇게 떠들었다. 신고를 한 것이죠. 그러니 삭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서 세상에 담대하게 맞서 싸우고 있는 성령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에게 어떤 심판이 기다린다고 하셨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가장 컸다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무슨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아니면은 어떠한 거대한 그러한 왕의 직분에 있었습니까? 솔로몬처럼 엄청난 그러한 화려한 왕궁에 있는 그러한 지위가 있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역할 딱 한 가지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아무 기적 하나 없었어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죽을 날을 기다리자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분이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뭐 이렇게 헷갈려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세상과 담대히 맞서서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 간음, 살인, 사기 이런 것과는 거짓말 이런 것과는 담대하게 타협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벌려면은 때로는 보고도 못 본 척 해야 됩니다.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라도 손 잡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죠. 둥글둥글하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니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에게는 짠맛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짠맛으로 인해 부패가 될 사회가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범람하고 사기가 판치는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법을 바르게 고쳐나가며 바르게 세상에 바른 말을 외치지 아니하면 그 사회는 썩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엄청난 사회사업가가 없어서 한국이 그 지경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이 그 지경이 된 것이죠. 그 지경이란 바로 우리는 한 가지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비오시오 주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정보가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두들 접종을 하였지 않습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뭐 타협한 거 너무너무나도 쉽게 타협해버렸습니다. 3차, 4차 나오는 대로 그냥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짐승의 표가 나오게 될 때 이거는 다르게 처신할 거야? 장담하십니까? 한국은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한국에 전례 없는 환난이 닥칠 것입니다. 저는 이미 예전서부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맞이하실 그 세상은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올해 말서부터 정말 그 경제적인 그 핍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조리 그리고 사람들의 아비규환 같은 그런 악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의 그 행동들이 여기저기서 돌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면 더 심각해지겠죠. 그리고 이 세상은 칼과 같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암담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요한계시록 6장에 예언된 대로 세상은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 재미난 말, 정말 환영받는 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은 바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고 또 전파했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경제적인 고난은 잠시 잠깐 흘러가는 것이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리타이어 해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더 인기를 얻고 더 훌륭한 신앙인이다 칭찬을 받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당신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까? 세례 요한은 결국 순교하였습니다. 정의를 외치다가 순교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의 그런 비리를 이야기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목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음을 외치다가 그것이 설령 순교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휴거가 되어서 남은 자로 계속 숨어서 살아가다가 휴거가 될지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두 갈래에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다면 순교가 될 것이요. 그래도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셨다면 끝까지 남아서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길이 더 쉬울까요? 그 쉬운 길을 찾아서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쉽다는 것 사실은 세상과 반대의 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쉽다는 길은 나의 죽음을 어떻게 더 의미가 있게 준비할 것이냐 그 말이겠죠. 세상에 쉬운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어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 세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은 세례 요한보다 뛰어나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 질문을 드리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